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26장 32절까지 이제 말씀을 나눌 거고요. 말씀의 제목은 베스도와 아그리빠 앞에서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또 지난주에는 사도 바울이 누구 앞에 있었죠? 이름이 비슷해서 아마 헷갈릴 거예요. 베스도랑 이름이 비슷하거든요. 벨릭스. 베스도 전에 총독이 벨릭스예요. 그래도 이런 이름들을 이렇게 또 얘기하고 우리가 사도행전에 쓰여 있잖아요. 이걸 통해 뭘 할 수 있냐면, 이런 인물들이 그냥 가상의 인물이 아닌 거예요. 이제 성경에 쓰여져 있는 인물들은 실제 존재했던 인물들이 쓰여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신뢰할 때, 우리 연약한 믿음을 가졌을 때 성경을 신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말 중요한 좀 증거들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름들이 실제적으로 있다. 그리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로마에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인물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이런 인물이 있었는데 로마 역사를 뒤져보니까 이런 인물이 존재해. 그래서 이런 것들 중에서 점점점 이 역사가 발전할수록 우리가 발견할수록 성경을 증명해 주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성경을 부정하는 것보다는 증명해 주는 게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벨릭스 앞에 이제 사도 바울 섰잖아요. 근데 벨릭스가 심판을 어떻게 했습니까? 고소가 기각됐죠, 그죠? 기각되고 그리고서 바로 풀어졌습니까? 벨릭스가? 안 풀려졌죠. 몇 년 동안, 2년 동안 사도 바울 붙잡고 나서 정말 이런 사도 바울한테 얘기도 듣고 막 그러면서 마음에 두려움도 생기고 그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과정을 통해 이 사도 바울이 바로 로마에 간 게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도 인내라는 단어를 기억해보자 라는 말씀을 이렇게 지난주에 전했고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정말 인내가 필요하고 때로는 사도 바울이 겪는 이런 것들은 의로운 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불의한 상황 속에 그 불의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붙잡아 놓고 있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도 주님의 뜻이 있으니까 우리 성도들의 태도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년이 지나고 25장 1절부터 3절에 베스도가 부임한 지 사흘 뒤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이제 베스도가 부임을 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유대 사람들의 지도자들이 그에게 바울을 고발하였다. 그들은 그에게 줄곧 졸랐다. 그들은 그에게 제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올리라고 간청하였다. 그들은 길에 사람을 매복시켰다가 바울을 죽일 계획했다.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의 마음은 여전히 사도 바울을 죽이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머리를 쓴 거죠. 이제 베스도가 부임했고서 이제 사흘 뒤에 가이사랴에서 이제 예루살렘 딱 가니까 만난 거잖아요.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그러면서 그 바울이라는 사람 좀 우리 예루살렘에 와서 좀 판결을 좀 해주십시오. 여기 와서 판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은 뭐였죠? 판결해도 바울의 죄를 따질 수는 없으니까 오는 동안 죽여버리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악한 사람들의 이런 계획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이 진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인데 골칫거렸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맞는데 자기들의 잘못은 자꾸만 드러나고 사도 바울이 죽어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이거 지금 잡혀 있으니까 감옥에 있으니까 죽이지도 못하고 머리를 쓴 게 그 예전에도 그랬지만 예루살렘에 이렇게 오게 해서 죽이자 이렇게 다시 아니면 그때도 그랬죠. 공회에 다시 오는 동안 죽이자. 선부장이 알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이사랴를 옮긴 거고 이런 이제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4, 5절에 그러나 베스도는 바울이 가이사랴에 무사하게 감금되어 있다는 말과 자기도 곧 그리로 가겠다는 말을 한 다음에 그래 맞아 바울은 가이사랴에 지금 잘 가둬놓고 있어. 그러면서 그러니 만일 그 사람에게 무슨 잘못이 있거든 여러분 가운데 유력한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를 고발하시오.
아니야. 당신들이 내가 이 친구에게 불러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나랑 같이 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계획이 완전히 무산됐죠. 그죠? 그때 이 사람이 뭐 하나님의 계획을 알겠어요. 그죠? 그냥 그래. 이 사람들 눈치 보면서 그래. 이렇게 데리고 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둘 사이에 유대인의 지도자들과 총독 사이에는 굉장히 팽팽한 이게 긴장 관계가 있어요. 막 서로 존중해 주는 거 같고 겉으로 막 그런 거 같지만 긴장 관계가 있거든요. 어떤 건 내가 내줘야 되고 어떤 건 이렇게 해야 되고 사람의 마음을 얻기도 해야 되고 그렇지만 내 권리를 또 완전히 다 이 사람들한테 내가 바닥에서 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팽팽한 이 관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베스도가 바로 불러 올려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내려와 그런 거죠. 총독으로서 새로운 총독인데 그 총독의 권위를 이제 세워 나가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살짝 보입니다. 6절에 베스도는 예루살렘에서 여드레인가 열흘인가 지난 뒤에 그 정도 지난 뒤에 가이사라로 내려갔고 이튿날 재판석에 딱 앉았습니다.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령하고 같이 내려갔겠죠. 제사장들하고 뭐 이렇게 바울이 나타나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 사람들이 그를 애워싸고 애워쌌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무거운 제목을 걸어서 고발하였으나 증거를 대지 못했다. 문제는 뭐냐면 바울 이 녀석이 뭘 잘못했어요 하면 증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똑같아. 예수님을 고소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고소하기는 고소했는데 거짓 증인이 갖다 댔잖아요. 진짜 증인이 아니라. 그런 것처럼 여기는 근데 뭐 거짓 증인 될 사람도 없고 그냥 바울을 고소하긴 고소하는데 근데 증거될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8, 9절에 바울은 나는 유대 사람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황제에 대하여 아무 죄도 지은 일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여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그러나 베스도는 유대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에게 묻기를 그대는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재판을 받고 싶지 않소 하였다. 이제 와가지고는 이제는 한 번 더 물어보고 바울한테 결정권을 주는 거예요. 이것도 참 재밌는 일이죠. 그죠? 근데 왜 그러냐면 바울은 로마 시민이잖아요. 그러니까 베스도도 로마 사람이고 함부로 로마 사람을 막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 자기의 신분을 잘 활용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얘기도 듣고 그러면서 그런데 써 있잖아요. 유대 사람이 한심을 사고자 그들의 마음을 또 얻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통치를 잘하려면 밀란이 발생하고 그러면 자기 책임이거든요. 그리고 총독직에서도 내려와야 되고 자기 미래에 여러 가지 좋은 스펙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살짝은 눈치 보면서 봐라 내가 너희들한테도 기회를 주는 거야 하면서 바울한테 물어보는 거죠. 너 예루살렘에 그렇게 억울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 받을래? 바울이 근데 사실은 알까요 모를까요? 바울도 알죠. 데려갈 때 죽이려고 할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마음이 뭐예요? 어디로 가라? 로마로 가라. 그죠? 10절 11절에 바울이 대답하였습니다. 여기서 나옵니다. 나는 지금 황제의 법정에 서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각각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나는 유대 사람에게 조금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만일 내가 나쁜 짓을 저질러서 사형을 받을 만한 무슨 일을 하였으면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 정직한 사람들은 이런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이런 재판장 앞에서도 내가 정직하고 올바르다 그러면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죽일 수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였던 것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딱 서면 그리고 세상의 재판장이 아무리 그렇게 심판을 하더라도 정의로운 사람은 정의로운 거예요. 그 정의로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정의로운 사람은 이런 자신감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교만한 자신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신감. 그런 사람들이 멋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역사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멋있죠. 예.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일제시대 때 정말 그 핍박을 받으시면서도 믿음을 지킨 그런 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존경스럽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분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이렇게 정의롭지 않은 사람의 모습을 봤을 때는
실망하고 사실 떠나게 되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참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정의롭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떻게 정의롭고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배워야겠죠. 그죠? 그러나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의 고발 내용에 아무런 근거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하면서 얘기합니다. 나는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네. 그러면 로마 사람은 이런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방인하고 달라요. 로마 사람에게 이방인. 이게 유대인에게 로마 사람이 이방인이지만, 왜냐하면 이런 권리를 상소하면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황제도 이 로마 사람을 그렇게 판결해야 될 의무도 있는 거고, 그리고 로마 사람도 이렇게 호소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때 그렇게 신중하게 문제를 이제부터는 뭐냐면 이 문제가 신중한 문제로 바뀐 거예요. 그냥 가볍게 넘길 그냥 작은 지역에서 심판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서 유대인의 모든 계획은 다 무너져 내리죠. 그런 겁니다. 이렇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럴 때 어느 편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을 이뤄가는 데서 하나님 편에서 내가 그 역할을 하느냐.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반대편에서 하나님 뜻을 이뤄가는데 나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그 출애굽기의 바로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는 게 유다 같은 사람이에요. 사울왕 같은 사람이 사울왕. 구약의 사울왕 다윗과 있을 때 하나님의 일들은 이루어집니다. 이 사람들이 아무리 뭐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다윗을 막 사울왕이 죽이려고 해서 죽일 수 있었어요? 못 죽였어요. 그런 것처럼 결국에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 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반대편에서 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쪽에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는 이쪽에 있어야겠죠. 정말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 돼야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기경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달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반대편에서 내가 역할을 하고 있는가? 12절에 그때 베스도가 배신범들과 협의하고 그대가 황제에게 상소하였으니 황제에게 갈 것이요 하고 말하였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근데 언제 말씀하셨어요? 2년도 전에, 훨씬 전에. 사도 바울은 가야 되는 소명을 알고 있었어요. 그죠?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날 때 이제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을 때 사도 마음에 소망이 있었습니다. 로마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저기 서바나 땅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로마를 넘어서서 그 위쪽 북쪽으로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도 바울이 있었던 그때 당시 아시아 그리고 마게도냐 그리고 아가야 지방까지 복음이 다 전해졌잖아요. 그때 당시 세계라고 굉장히 중요한 도시들이 복음이 이제 다 전해지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가야 될 거는 제국의 수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로마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없을까요? 사실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겠다. 그래서 쓴 게 로마서예요. 혹시 사도 바울이 인간적인 마음에 로마에 못 갈 수도 있잖아요. 너무 늦게 가면 로마 사람들이 로마에 있는 신도들을 격려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잘 기록한 것이 로마서인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로마서는 로마에 도착을 했죠. 그렇죠. 아직 사도 바울은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길 원했고 또 기록된 내용에 의하면 로마에 그치지 않고 사도 바울이 저 서바나까지 정말 가서 복음을 전하고서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로마에서 네로 시대 사도 바울 로마 사람이니까 로마 시민이니까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건 가장 힘들게 죽이는 거예요. 못 박지 않고 참새에서 죽였어요. 금방 죽긴 하죠. 목을 잘려서 죽었으니까. 아픔은 덜 느끼겠죠. 어쨌든 근데 그렇게 사도 바울도 죽였습니다. 근데 아직은 죽을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로마에 가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베스도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지만 어쨌든 역할을 했습니다. 황제에게 가야 된다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베스도가 이런 결정했다고 구원을 얻었을까요? 예수님 안 믿으면 아무도 구원 못 얻어요. 이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역할만 하고 끝나버리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믿고 그 주님 안에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인생을 바뀌시는 것들을 삶으로 경험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자, 13절에 며칠이 지난 뒤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인사하려고 가이사랴에게 왔다.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총독이 왔으니까 아그리빠도 왕인데 왕의 권위를 주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로마의 황제처럼 막 권위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제도가 좀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역은 왕이 다스리고 어떤 지역은 로마의 총독이 다스리고 이렇게 막 그 지역을 막 나누었어요. 근데 이 아그리빠는 어떤 사람이냐? 헤롯 아그리빠예요. 그래서 헤롯이라고도 불렸어요. 이 사람도. 근데 이름은 이제 아그리빠죠. 헤롯 가문의 사람이에요. 헤롯의 아들 중에 대헤롯의 이제 그런 가족들인데 헤롯 가문의 마지막 인물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 증조부가 누구냐면 대헤롯이에요.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또 있어요. 헤롯 대왕이 그의 증조부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다스렸던 사람이 바로 그 헤롯 대왕. 예, 이렇게 역사가 있습니다. 이 버니게는 누구냐면 이렇게 여동생. 그런데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같이 다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뭐냐면 사실 참 이 시대는 참 문제가 있습니다. 왕가 사람들은 사실 뭐 어떤 데는 지금도 그런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자기 친족끼리 결혼하는데 이 여동생이거든요. 근데 정식으로 결혼한 사이도 아니야. 근데 같이 그런 좋지 않은 관계였어요. 그래서 심지어 로마 사람들도 손가락질하는 좀 약간 그러니까 권위이 높은 사람이니까 막 함부로 대할 수는 없지만 이제 막 뒷얘기 하잖아요. 이게 로마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왜냐하면 이 버니게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도 좀 알아야 되는데 베스파시아누스라는 황제가 있었어요. 그 황제의 첩이었어요. 첩. 그 뒤에는 그 아들 티투스의 첩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어려움이 있으면 항상 아그리빠한테 돌아왔대요. 아그리빠의 관계도 그냥 오빠 동생 관계가 아니라 좀 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관계였던 거고. 그러니까 얼마나 유대 사회가 타락했고 문제가 있는지. 대제사장도 로마에 빌붙어가지고 유대인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사람이고 장로들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막 경외하고 이거보다는 그냥 자기의 어떤 권위를 세워나가게 하기 위해서 자기 불편한 거를 없애버리고 죽여버리고 싶은 사람들이고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좋은 장로님들도 되게 많았죠.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장로급도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있어요. 바나바 같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좀 더 얘기하면 이렇게 나중에 AD 70년에 티투스가 이제 장군이 돼서 그때는 장군이었어요. 황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이렇게 70년에 완전히 그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거든요. 멸망시키는데 그때 그 전에 이런 막 복잡하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기록되어 있기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이미 떠난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때 티투스 장군이 와가지고 완전히 멸망시키고 이렇게 이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직 예루살렘이 멸망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버니게 이렇게 상황을 알겠죠, 그죠? 이렇게 오빠랑도 지내고 힘들다 또 가가지고 이렇게 뭐 첩도 되고 이렇게 하여튼 굉장히 그러면서 결국 헤롯 가문도 다 망하게 돼요. 끝나버려요. 결국에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분기가 일어나고 AD 70년에 로마에 대한 분기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로마가 화가 나가지고 안 되겠어. 완전히 멸망시켜서 그 이후로는 정말 이런 뭐 왕도 없고 그냥 다 흩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벨릭스의
아내가 드루실라가 있는데 벨릭스의 아내가 드루실라고 유대인 계통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도 저기랑 이 아그리빠 2세와 이런 이렇게 형제 관계. 네,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되어 있죠. 이게 거기서 통치하고 하려면 이런 문제들이 다 있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복잡한 그런 상황들이 저도 이거 쭉 보면서 이제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정말 혼잡하고 무질서하고 그런 세계 속에 중요한 거는 뭐 그 사람들 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한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다는 거죠. 세상이 이렇게 그 신앙이 흔들리고 다 복잡한 세계 속에서도 생명력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더 빛나고 밝게 빛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기억하는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죠. 14절에 그들이 거기서 여러 날을 지내는 동안에 베스도는 바울에 대한 고발 사건을 왕 앞에 내놓고 말했습니다. 벨릭스가 가두어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이제 이거 왔으니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유대 사람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발하여 유죄 판결을 청하였습니다. 네, 이런 내용들이 계속 보겠습니다. 16, 17절에 나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로마 사람의 관례로는 피고가 원고를 직접 대면해서 그 고발한 내용에 대하여 변호할 기회를 가지기 전에는 그 사람을 넘겨준 일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기에 함께 왔으므로 나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그 다음날 재판석에 앉아 그 사람들을 불러오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맞잖아요. 와가지고 또 이런 법도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하여튼가 이유를 가지고 이제 와서 이렇게 했을 때 결과는 원고들이 일어나서 그를 고발할 제목을 늘어놓았지만 내가 짐작한 그런 악한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와서 맞서서 싸우는 몇몇 문제점은 자기네의 종교와 또 예스한 어떤 죽은 이에 관한 일인데 바울은 그가 살아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예. 왜 아그리빠한테 이런 얘기를 할까? 이렇게 도움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스도는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서 잘 몰라요. 근데 누가 잘 알겠어요? 아그리빠와 버니게는 잘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당신들이 좀 들어보고 판결을 해 주십시오.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우리가 왜냐하면 황제한테 보내려면은 그 죄가 있어야지 또 그 이유를 있어야지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한번 알기 위해서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심리해야 할지 몰라 바울에게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 사건을 거기서 재판을 받기를 원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그대로 gat혀있게 하여 달라고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황제에게 보낼 때까지 그를 가두어 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22, 23절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말하기를 나도 그 사람의 말을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 하니 베스도가 내일 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유험을 갖추고 나와서 고급 장교들과 그 도시의 요인들과 함께 신문 장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베스도의 명령으로 바울을 끌어냈습니다. 이것도 근데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또 무슨 약속을 하셨을까요? 하나님 예수님이 높은 고관과 황제와 뭐 이렇게 총독들에게 너가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넌 이런 일 할 거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이 진짜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비록 바울은 제수의 신분이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자기를 변호하는 거지만 결국에는 바울은 자기를 변호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24, 25절에 그때 베스도가 말하였습니다. 이제 공식적인 자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그리빠 임금님, 뭐 아그리빠 왕이시여 이렇게 옛날 성경에 이렇게 표현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자리를 같이 하신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나 여기서나 모든 유대 사람이 그를 이 이상 더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소리치면서 나에게 청혼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가 사형을 받을 만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스스로 황제께 상서했으므로 나는 그를 보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나는 그와 관계되어 있는 일을 황제께 써올릴 만한 확실한 자료가 없으므로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서 그를 신문에서 내가 써올릴 자료를 얻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를 여러분 앞에, 특히 아그리빠 임금님 앞에 끌어다가 세웠습니다. 제수를 보내면서 그의 제목도 죄목도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당한 것들을 보내야겠죠. 그래서 또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딱 드러내면 베스도한테는 뭐가 좋은 거예요? 어쨌든 난 공식적으로 노력했다. 그렇잖아요. 아그리빠와 이렇게 버니게한테 판결도 내가 하고 많은 고관들과 우리 같이 논의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보낸다.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게 다 이유가 있구나. 이래야지 또 이런 일들이 이제 어쨌든 이거는 그냥 정식적인 일이잖아요. 그냥 뭐 이렇게 숨어서 막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정식적으로 고소를 하고 그래야 되려면 이런 과정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니까 또 이런 과정을 받는 거예요. 이 권리가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안전하게 사실은 로마까지 갈 수 있도록 또 일이 또 이제 다음에는 또 진행이 됩니다. 21절 1절에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하였습니다. 할 말이 있으면 해도 된다. 바울이 손을 뻗치고 변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쭉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그리빠 임금님, 오늘 내가 전하 앞에서 유대 사람이 나를 걸어서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변호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특히 임금님께서 유대 사람의 풍속과 쟁점들을 모두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내 말을 끝까지 참으시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젊었을 때부터 살아온 삶을 모든 유대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냥 어디 이렇게 몰래 이렇게 조용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우리 기독교인을 핍박할 때 많은 유대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저렇게 촉망맞고 똑똑한 열정 있는 청년이 있구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곧 그들은 내가 내 동족 가운데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처음부터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나를 알고 있었으므로 증언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들은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격한 팔을 따라 바리새파 사람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에다가 가말리엘 제자에다가 아주 똑똑한,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그 증서를 받아가지고 다른 지역에까지 가가지고 그 그리스도인들 잡아 붙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갔잖아요. 그죠? 그 정도까지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르지 않죠. 아니까 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원래 우리 유대 종교에 얼마나 촉망받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증거하니 그리고 너무 자신들의 부패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바로 근데 그런 거 언급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러니 근데 마음의 양심에 꺼리낌이 들고, 그리고 점점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어떻겠어요?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런 청년이 복음을 전하면. 그리고 이미 그 이방 지역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위기를 느낀 거예요.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그리고 정말 유대에게 열정이 있었던 사람들은 저거 죽여야 돼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정도로 바울이 이렇게 그들에게서는 심각한, 그들의 입장에서는 문제였습니다. 문제. 67절에 지금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신 약속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서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12지파는 밤낮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소망이 사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죠. 전하, 나는 바로 이 소망 때문에 유대 사람에게 고발을 당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을 살리신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일로 여기십니까? 하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습니다. 라고 바울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사실 나도 한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반대하는데 할 수 있는 온갖 일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11절에 그래서 나는 그런 일을 예루살렘에서 하였습니다. 나는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그들이 죽임을 당할 때 그 일에 찬동하였습니다. 스데반,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거 스데반 집사님 죽일 때 증인이 됐어요. 사도 바울이. 그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리고 회당마다 찾아가서 여러 번 그들을 형벌하면서 강제로 신앙을 부인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나는 그들에 대한 분노가 극도에 다다랐으므로 심지어 외국의 여러 도시계까지 박해의 손을 뻗었습니다. 12~13절에 한 번은 내가 이런 일로 대제사장들에게 권한과 임을 받아가지고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었습니다. 다메섹입니다. 임금님, 나는 길을 가다가 한낮에 하늘에서부터 해보다 더 눈부신 빛이 나와 내 일행을 둘러 비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다 봤던 내용이죠. 14~15절에 우리는 모두 땅에 엎어졌습니다. 그때 히브리 말로 나에게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돋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하고 말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주님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 같지만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찾아오세요.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누군가를 통해서 찾아오시지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게도 이렇게 찾아가셨습니다. 16~17절에 자 일어나서 발을 디딛고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목적은 너를 일꾼으로 삼아서 내가 나를 본 것과 내가 장차 내게 보여줄 일에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이 백성과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너를 건져내어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낸다.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유대인 사회 속에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완전히 원수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시대에 한 사람을 찾으셔서, 그리고 정말 촉망받는 청년이었고 사도 바울이요, 마음은 뜨거웠던 사람이에요. 몰라서 그랬지. 핍박할 때는 몰라서 그런 거지 정말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이 보시고 계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건져내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예요. 이때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모두가 하나님이 잃어버린 시대에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아브라함. 우상을 섬기던 가정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건져내셔가지고 그를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너를 통해서 민족을 세워나가시겠다. 그래서 유대 민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이나 이렇게 같이 봐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하시는 방법은 비슷해요. 이렇게 건져내세요. 최근에 창세기 보면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 올리면서 멸망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볍게 느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처럼 정말 우리에게 부드럽게 다가오고 사랑으로 이렇게 안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지만 또 한면으로는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진노하실 때는 무섭게 진노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진노 가운데 긍휼은 베푸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롯의 가정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뭐 내일쯤 제가 올릴 것 같은데 롯의 아내는 뒤돌아봤죠. 근데 그 죄악의 세상 속에 그게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이렇게 놓지 못하겠거든. 이거 놓으면 죽을 것 같고. 근데 대표적인 예를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거 쳐다봤는데 소금기둥 됐어. 그냥 그렇게 끝나버린 거야. 우리 인생이 그렇게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참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롯도 그렇게 해가지고 또 민족을 이루고 살지만, 민족이 됐지만 그 과정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롯과 그 딸들의 그 문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왜 여기 좀 비껴 나왔지만 조금만 더 얘기하면 악한 문화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와 자주 만나고 누구와 함께 교제하고 어떤 환경 속에 살아가냐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행동은 나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거는 결국에는 행복의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방향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존재로 변화되어지는 과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런 민족으로 성장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마저도 이렇게 지금 상태가 이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바꿔야겠죠. 그래가지고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는 때가 됐다. 해서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예수님 오셨는데 안 믿잖아요. 그죠? 지금도 여전히 안 믿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걸 증명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만난 거예요. 본 거예요. 그러면서 증명해 줍니다. 유대 사람들은 믿음을 갖고 있다 하지만 안 믿잖아요. 부활을 믿는다 하지만 안 믿잖아요. 사실은. 근데 사도 바울은 다른 게 뭐예요? 눈으로 확인하고 믿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인도하시는 삶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믿고 따라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연약하니까 자꾸 그걸 따라가기보다는 우리의 생각을 쫓아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내려놔야 돼요. 하나씩. 근데 처음부터 다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한꺼번에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저도 그랬고. 하나씩 내려놓으면서 믿음의 길로 한 것씩 가다 보면 결국에는 어떤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영광받는 삶. 그리고 그것이 단지 우리가 죽은 후에 받는 영광이 아니라니까요.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돼요. 아, 내가 하나님께 이걸 내려놨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또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기쁨을 또 누리게 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18절에 이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며 또 그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눈을 열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는 정말 그 믿음으로 거룩하게 이렇게 들어가게 하는 거죠. 19, 20절에 그러므로 아그리빠 임금님 나는 하늘로부터 받은 환상을 거역하지 않고 먼저 다마스쿠스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음으로 온 유대지방 사람들에게 나아가서는 이방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하였습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나를 붙잡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날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낮은 사람에게나 높은 사람에게나 이렇게 서서 증언하고 있는데 예언자들과 모세가 장차 그렇게 되리라고 한 것밖에는 말한 것이 없습니다. 이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쓴 글들이 사도 바울이 쓴 거니까 이때 당시 성경으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때 당시에는 구약 성경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구약 성경만 가지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한 겁니다. 그분이 바로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다. 우리를 구원하실 왕이시다. 정말 그분은 죽었다 부활하셨다. 나는 만났다. 그럼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핍박하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마음이 바뀌었겠어요? 사실이 아니면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진실이라는 거죠. 그러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든 어떤 사람이든 믿어야 됩니다. 그거 예수님 믿는 것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외치고 있는 겁니다. 죄수의 신분이지만 아주 당당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23절에 그것은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하셔야 한다는 것과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분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 빛을 선포하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예언되어져 있었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약속이 신약이 아닌 구약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24절에 바울이 이렇게 변호하니 베스도가 큰 소리로, 근데 이해 못하는 사람은 바울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내가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하고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아무리 이렇게 외쳐도 믿을 수 없었던 거죠. 25, 26절에 그때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베스도 총독님,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치? 미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을 알잖아요. 그죠? 이렇게 논리적으로 똑바르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없죠. 나는 맑은 정신으로 참말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이 일을 잘 알고 계시므로 내가 임금님께 꺼리낌 없이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므로 임금님께서는 그 어느 사실 하나라도 모르실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그리빠 임금님, 예언자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그래도 유대교랑 관련이 있고, 그러니까 그 시대 유대를 통치하는 왕이니까 알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사건도 당연히 알죠. 야고보도 죽였고 베드로도 가뒀었고 이런 자기가 생각지 못했던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딪힘은 있는 거예요.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근데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야. 이 사람은 이 예수님의 자기가 밑으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 자기가 왕인데 그러니까 높으면 높을수록 사실은 이게 참 예수님 믿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정말 큰 충격이 있지 않는 한은 가진 게 많을수록 사도 바울도 눈 안 멀었으면 그가 그런 경험이 없었으면 아마 똑같은 그런 역할을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바꾸신 거죠.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대가 짧은만도 나를 설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가?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짧거나 길거나 간에 나는 임금님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박을 당한 것 외에는 꼭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아멘. 32절에 왕과 총독과 버니게 및 그들과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서로 물러가서 서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알긴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뭘 하는지. 그리고 사도 바울이 미치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거의 50% 60%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는 거를.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나의 그동안 가지고 왔던 신앙과 그리고 자신의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예수님 밑으로는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말하는데 그 사람은 사형을 당하거나 갇힐 만한 일을 한 것이 하나도 없어. 그때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에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으면 석방될 수도 있었을 것이요. 사도 바울이 외치지 않았으면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졌겠죠. 근데 결국에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말한 대로 일은 진행되어지고 그리고 사실 사도 바울이 혼자 가면은 더 위험하죠. 유대인들이 언제 공격해서 죽일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이게 이 사람을 준비시켜서 제수니까 본인이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백부장을 준비시켜가지고 군인들과 다른 제수들과 함께 이렇게 사고 나지 않게 잘 보호해서 로마로 데려갑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정말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배경에 베스도와 그 아그리빠 앞에 이제 이렇게 서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위치가 높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진정 인정받는 사람은 사도 바울인 거죠. 사도 바울도 모를 때는 유대교를 핍박했지만 이제는 알고 나니 확신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이 신앙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판결하는 사람과의 차이가 있죠. 사도 바울은 당당하고 멋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저희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런데 그걸 판단하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부패하고 어둡고 근데 그걸 못 버리고 있는 거죠. 버릴 게 사실 적은 사람이 더 쉽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니까 모든 사람에 대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근데 하루라도 빨리 근데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러면 이렇게 훨씬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아름다워지고 그리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 그리고 또 이런 핍박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직장에서 또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 믿는 예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설교를 전하고 하더라도 사실은 중요한 건 뭡니까? 결정을 각자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한 책임도 사실 자기 스스로 지는 거예요. 누가 대신 져줄 수는 없어요. 기도해 줄 수 있죠.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최선으로 이끌어 주세요.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저는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만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주시는 음성들이 있다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결단을 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더 성장하는 우리 생명강교회 성도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믿음의 길로 계속해서 인도하고 또 사도 바울의 복음 증거를 통해서 주님의 부활이 확실히 있고 정말 우리가 당당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쫓아가는 또 그 닮아가는 삶이 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져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는 정말 지위도 높고 능력도 많고 아버지 권위를 가진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는다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때로는 그들의 삶 속에 정말 부패하고 어둡고 아버지 하나님 도리어 세상에 좋은 역할이 아니라 악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쪽에 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부족하고 아버지 연약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 보실 때 그래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가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살려고 네가 애쓰고 있구나. 내가 너를 축복하고 그리고 너의 삶을 내가 함께 돕겠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는 그런 우리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